오늘 아침에 무지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아침 7시부터 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그렇죠? 날씨가 많이 더운데 주방에 갔더니 열심히 오늘 먹을 것을 이렇게 끓이느냐고 뜨거운 열기가 방 안에 가득한 거예요. 창문을 다 열었어도 날씨가 덥다 보니까. 근데 이 뜨거운 그 열기와 이 더운 그 현재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많은 재료들이 들어갔죠. 뭐 사골도 들어갔고, 거기에 고기 덩어리도 들어갔고, 간장도 들어갔고, 소금도 들어갔고,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요. 그 많은 재료들이 어우러져서 불에 달구어져서 그 과정을 통해 맛있는 요리가 되어져서 그 맛있는 요리를 우리가 먹고 그 먹은 것이 우리의 살과 피와 우리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지만 저는 요리가 되지 않은 재료들만 들고 올라선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무거워요. 마음이 참 무거워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신 말씀으로 주실지는 그거는 저의 권한이 아닌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고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은혜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혼자 살아가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일들을 겪죠. 나 혼자 살아간다면 사실상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나 혼자서 느끼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내가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상에 나 혼자라고 한다면 언어라고 하는 거는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혼자서 중얼중얼하면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혼자서 무언가 대상이 없는 누군가를 통해서 중얼중얼한다는 것은 그럼 정말로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뭔가 좀 잘못된 거죠. 물론 지금 세상이 너무 불안전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많은 스트레스에 의해 그런 걸 많이 보기는 했어요. 지나가는 어떤 이제 아줌마가 혼자 중얼중얼 거리시는데 뭐라고 막 계속 이야기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는 돼요. 하지만 그게 대상이 있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언어가 대상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말씀 제목이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고백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우리 물론 친구들 속에 친구들도 고백을 받아본 사람도 있을 거고 고백을 해본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고백과는 고백을 받아보거나 고백을 해본 것과는 상관없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간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마음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달. 근데 마음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고 그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표현해내는 방식이 바로 이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고백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베드로. 오늘 성경 말씀을 한 가지를 더 보려고 해요. 오늘은 이 구약에 있는 열왕기 상에 있는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 베드로 이 고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백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잠깐 좀 한 가지를 더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찾으시면은 저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에서 교독하면서 찬찬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수일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목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웃어져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 여러 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예수님의 정말로 수제자인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이 장면이에요. 베드로는 어부였죠. 어부로서 그 베네사렛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서 몇십 년 동안 잔뼈가 굵게끔 이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밤새도록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밤새도록 이제 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고기를 잡는 것이 어부의 기본적인 뭐예요? 삶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부라 하면은 고기를 잡는 것을 자신의 어떤 그런 삶의 기본적인 그런 직업 내지는 소명으로 알고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어부였던 건데 이 어부가 자신의 소명에 다하는 일을 밤새도록 수고해서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고하였지만은 고기를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에 한 배에 오르시니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는데 하필이면 그 배가 누구 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그 고기를 잡기 위해 매일같이 타고 수고하고 있는 그 자리인 그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셨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육지에 조금 떼고 무리를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어떻게 잡은 고기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은 단 한 마리도 수고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는 자기는 어부잖아요. 예수님의 그 소명,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은 목수셨어요. 목수. 이 나무를 다루는 목수가 이 전문가인 배를 가지고 있는 이 어부인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간 예수님의 기본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목수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어쨌든간 베드로가 보았을 때 예수님은 뭔가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셔. 그러기에 배에 오르셨고 그것에 대해서 또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베드로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이분은 어쨌든간 뭔가 좀 특별하다고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배에 오를 때에도 배에 오르셨구나. 타지 마세요. 왜 내 배를 타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쨌든간 그는
이 예수님은 뭐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시긴 하지만은 나는 어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어부인 나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이야기할 때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내가 수고를 했고 내가 잘 알아. 고기를 잡으려면 밤에 잡아야 돼. 지금은 언제예요? 낮이에요. 그렇죠? 낮에는 물고기들이 잡히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 밤에 밤새도록 수고를 했죠. 근데 어쨌든간 그 예수님이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깊은 데다 던져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어부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그래요, 좋아요. 어쨌든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물을 던지는 순종을 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끊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 고기를 들어 올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배가 가라앉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정도로 되어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그의 행동이 어떻게 나옵니까? 무릎을 아래 엎드려,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뭐라고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사건이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수고하고 고생했지만은 아무것도 소득을 얻지 못했던 그 베드로에게 이 물고기가 잡힌, 그래서 이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혀서 이것을 끌어올리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생겨진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한 고백이 무엇이었냐면은 주님, 나를 떠나시라는 거예요. 그쵸? 나를 떠나시라는 거예요. 이 사건 앞에서, 이 뭔가 해석되지 않는 이 엄청난 일 앞에서 베드로가 취한 자세는 하나였어요. 나를 떠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는 뭐냐면은 이 사건 앞에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는 단 하나예요.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배가 잠기는 물고기를 이 수도 없이 많은 잡은 이 기적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엄청난 사건 앞에 있는 나라는 이 자신 자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이 깨달은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나를 따라라 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너의 본질인 그 어부가 이제는 이 보이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역시 또 행동하는, 고백하는 그런 사도죠. 그러게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배를 버려두고 그 잡힌 물고기를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잡았던 물고기, 찢어지는 그 배, 그 그물, 그리고 가득 찬 그 배 위에 잡혀있는 그 물고기들을 버려두고, 그 배를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자,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을 보면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요. 오늘 그 함께 보신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사도, 종 내지는 그런 사자, 그런 제사장이었죠. 그 엘리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시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어떻게 벌어진 거냐면은 아합 왕과 아합 왕인 이세벨이 악하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들을 너무나도 행할 때에 이 엘리야가 비가 앞으로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오지 않을 거야! 라고 그 왕 앞에서 선언했었을 때 그때부터 가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먹을 게 없어져 버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으니 어땠겠어요?
뭐 과실이 자랄 수 있었겠어요? 곡식이 자랄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의 모든 땅에 있는 먹을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먹을 게 없는 그런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동쪽에는 요단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어라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곳에 있을 때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시고 그 그릴 시냇가에 머물면서 거기서 물도 마시고 했어요. 근데 이 비가 내리지 않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릴 시냇가 역시 마찬가지로 물이 말라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먹을 게 어디에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가면은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를 통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르밧으로 가는 도중에 보니까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느냐? 어떤 여인이었느냐? 이 나무가지를 주워다가 이걸로 불을 떼어서 그래서 그 우리로 얘기하면 이 시대 때 이 사람들 떡을 만들어 먹었으니 떡 하나를 만들어 먹고 이젠 어떻게? 이제 죽으려고. 왜냐면은 먹을 게 없는 거야. 이젠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하고 둘이 이제 마지막으로 비어있는 그 항아리 그 음식을 더 이상 어떻게 가져갈 수 없는 얼마나 아껴가면서 먹었겠어요 그거를요. 이제 왜냐면 이거 떨어져가는 이 음식이 차있던 이 쌀이 떨어져 있는 이 밀가루가 떨어져 있는 이 기름이 떨어져 있는 이것을 계속 보면서 얼마나 아끼면서 먹었겠어요. 근데 이제는 마지막 없어. 이제 이거 끝나. 이거 먹고 나면 이제 먹을 게 없어. 라고 하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있었을 때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어 먹고 이제 내가 먹을 게 없으니 이 아들하고 살 길이 없으니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에 어떻게 해요? 너에게 음식을 주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라고 명령했다. 넌 가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가서 보니 지금 만난 그 사르밧 과부는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그거 하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었던 그때에 어쨌든 간 이 과부를 만나 이 엘리야는 모르죠. 어쨌든 하나님 명령을 듣고 갔는데 보니까 나무가지를 줍고 있어.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죠. 내게 물을 좀 가지고 와서 좀 마시게 해라. 왜냐면은 이미 시냇가에 물이 말랐고 이 엘리야도 목이 말랐을 거예요. 그렇죠? 비가 내리지 않으니 시냇가에 물들이 없었을 거고 우물물도 거의 말랐을 거예요. 어쨌든 간 그가 그릇에 물을 먹을 물 좀 갖다 달라라고 했을 때 어쨌든 간 그 여인이 그것을 가지러 갑니다. 그러면서 거기 한 가지를 더 부탁하죠. 자, 내가 시장하니 나를 위해 어떻게 내 손에 그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 당신의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난 어떻다고요? 난 먹을 게 없어요. 난 떡이 없어요. 난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가 한 움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어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 나무가지를 주워다가 내 아들을 그 마지막 만찬 그 음식을 먹고 먹은 후에는 어떻게? 죽을 것이다. 이제 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난 죽은 거예요. 자살을 하려고 죽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이걸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먹고 자살하겠다가 아니라 어쨌든간 그 후에는 이걸 만들어 먹고 난 이후에는 뭐가요? 어떻게요?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거 먹고 나면은 어디에도 이 가뭄 속에 흉흉한 흉년 속에 무언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이 상황 이것이 곧 뭐예요?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 후에는 죽을 것이다. 왜냐면은 이 마지막 이 음식 이거 먹으면 이제 끝이다 이거예요. 이거 먹고 나면은 이제는 가루도 떨어지고 기름도 떨어져서
그 후에는 이제 뭐 죽는 일밖에 없는 거죠. 어쨌든 엘리야가 그에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 말대로 해라. 그러니 그러니까 너의 말대로 해라. 너의 말대로 하라고 뭐 얘기해요? 이제 먹고 죽을 것이다 얘기하니 어쨌든간 그래 좋아 어쨌든간 좋아. 너의 그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 뭐 먹고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네 말대로 이렇게 해라. 하지만 어떻게? 당장에 뭐 하라고요? 나를 위하여 사개떡 하나만 만들어서 일단 와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 사르밧 가인의 여인의 상황과 그걸 설명하거나 해석해 준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냐면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네 말대로 해. 하지만 그것 이전에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위해 떡 한 개를 만들어 와서 내게로 그걸 가지고 와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어라. 이 바보 아니에요? 엘리야 바보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거 만들어 놓고 나서 죽겠다고 먹을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과부에게 그래 뭐 네가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이 어쨌든간 나한테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너가 아들하고 만들어 먹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바보 아니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르밧 과부가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그 통에 있는 한 움큼 그 가루와 이 기름을 이걸 가지고 만들어 먹고 나 이제 죽는 거예요. 죽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그래 그건 네 사정이고 그리고 너 그렇게 해. 근데 어떻게? 일단 나를 위해 먹을 걸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쵸? 엘리야 바보 아니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르밧 가부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죽하면 이제는 뭘 하고 있었었냐면은 그 마지막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 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나무 가지를 줍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처량하고 이제는 그 어떤 상황이에요? 그거 느껴지잖아요. 이제 이걸로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었어라고 하는 그걸 하고 있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네 맘대로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네 말대로 하지만 일단 나한테 뭐 갖고 와라고 얘기하는 그 엘리야. 그리고 사르밧 가부를 생각해보세요. 베드로의 상황은 그렇다 쳐요. 베드로는 손해볼 게 없었어요. 그쵸? 금을 던지라면 던지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르밧 가부는 이게 자신의 마지막 생명이고 이게 자신의 마지막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 이제 먹을 게 없으면 이제 죽기 직전에 마지막 그냥 만찬이고 나의 전부였던 건데 그것을 달라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위에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다음 너를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역시 똑같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기적과 같은 기적을 이 사르밧 가부가 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우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가 엘리야가 말하되 어쨌든간 가루가 그리고 뭐 병을 가지고 와라. 그때 어쨌든간 그 병의 기름과 그리고 가루의 통에 있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쨌든간 엘리야의 말대로 이 사르밧 가부는 순종을 했어요. 이 순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순종한 것처럼 그 물고기 찢어지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이 물고기를 바라본 것처럼 이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통의 가루는 더 이상 줄지 않았고 그리고 기름도 줄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그것이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어쨌든간 이 사르밧 가부는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때 17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 이 경험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 좋은데 17절 뭐라고 되냐면 이 일 후에 이러한 사건들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때 그 집주인 여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그 여인에게는 과부인 아들 하나, 자 과부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는 이예요. 그렇죠? 남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자녀는
자녀는 자신들의 희망이에요. 그렇죠? 왜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줄 아세요?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건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의 일부이고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내 삶을 연장하는 것들이 바로 내 삶을 이어서 살아갈 이들이 바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과부는 뭐예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있다면은 자녀를 더 낳겠죠. 남편이 있다면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미래예요. 미래.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현재 옆에 있다면은 남편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은 남편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에게는 오로지 단 하나의 미래, 희망. 마지막 이제 통에 있는 이 밀가루, 가루를 먹고 이 기름으로 만들어 먹을 그 마지막인 것처럼 그 과부라 하면 남편이 없는 그냥 아들 하나,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그 미래,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병이 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때 과부가 뭐라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냐면은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뭐 어떻게요?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이게 참 사람이 되게 웃긴 거야. 자, 지금 현재 있는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엘리야가 왔고 이제는 불 해가지고 먹고 죽을래? 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와서 너 그거 나한테 일단 먹을 거 갖고 와라고 만들어서 갖다 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먹고 살았어. 그렇잖아요. 먹고 살았어. 여기까지 먹고 살았는데 결국엔 어떻게 해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고백하기를, 자 보세요. 내 죄가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왜 내게 와가지고 아들이 죽게 했냐.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죄가 생각나게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일단 잠깐 좀 제껴놓고, 자 보세요. 아들이 죽었어. 그쵸? 결국에는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었어. 아들하고 둘이. 그쵸? 근데 결국엔 아들이 죽었어. 당신이 와서, 왜 와서 오지 않았다면 그럼 안 죽었을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에게는 희망이 없었어요. 과부인 그에게는 자신과 자신의 아내에게는, 자신의 아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어. 그냥 이제 먹고 죽으려고 이제는 그랬어. 근데 어쨌든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쨌든간 그 과부와 그 자식들을 먹여서 현재까지 왔어. 근데 결국에는 아들이 죽었어요. 그쵸? 엘리야가 없었다면 빨리 죽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 그건 몰라. 어쨌든간 중요한 거는 이 여인이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와서 내 아들을 죽게 만들었느냐라고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에게, 이 엘리야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왜 당신이 내게 와서,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당신이 나와도 그럼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쵸? 근데 보세요. 여기서 사르밧 과부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딱 하나 하는데, 내 죄를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했다라고 이 엘리야에게 얘기를 해요. 그쵸? 자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그냥 뭔가 이렇게 다르신 선생님이다라고 여겼던 부분이 내 배에 타고 그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했었을 때, 그래 손해볼 거 없으니 뭐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내가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냥 들어드릴게요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타난 것이 뭐였냐면은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기적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배가 침몰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느낀 것은 하나였거든요. 두려움.
그러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베드로가 보면 딱 하나 있어요. 두려움. 그쵸? 어떤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 앞에 베드로가 선택하려고 했던 건 뭐예요? 도망치기를 말했던 거예요. 떠나세요. 그렇죠. 내 죄 앞에 하나님의 그 커다란 역사 앞에 바라보게 된 내 죄를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이 엘리야 앞에 써있는 이 사르밧바의 과부가 이야기합니다. 내 죄가 생각나게 하고 결국엔 내 마지막 소망이었던 이 아들마저 잃어버리게 하시니까 날 차라리 내버려 두시지. 그렇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자 보세요. 사르밧 과부가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냥 보내셨어요. 엘리야를. 기다렸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내가 언제 오시라고 하셨어요? 내가 와서 생명을 어떻게 연장해달라고 했어요? 이 과부가 잃어버린 건 뭐예요? 자신이 죽는 건 상관이 없어. 그의 희망인 미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쵸? 자신의 미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모를 텐데 나의 미래, 내 자녀가 죽는 모습을 내가 왜 바라봐야 합니까? 그때 어쨌든 사르밧 과부가 깨달은 건 하나였어요. 뭐냐면 내 죄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어쨌든 이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났다는 거예요. 내 죄가, 그 죄가 무슨 죄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르밧 과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기억났다는 거예요.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야가 그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서 그 아이를 가지고 자신이 거주하는 다락으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원하는 집에 과부에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그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엘리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엘리야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되게 황당하고 웃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너로 하여금 사르밧 그 지역에 가면은, 시돈 땅에 가면은, 그 사르밧 지역에 가면은 여인으로 하여금 너를 공개하게 할 것이다, 너를 먹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갔어. 갔더니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갔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렸어요. 역사를 봤어요. 근데 그 자녀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엎어놓고 엎드리고 그 위에 같이 누워요. 그 위에 올라가서 그 몸 위에 마치 자신의 영혼과 아이의 영혼을 바꾸고 싶은 마음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차라리 내 영혼을 데려가시죠 하는 마음처럼 그 위에 3번 엎드려서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그 아이의 몸에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의 기도로 아이의 영혼이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엘리야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안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아이 품에서 데리고 왔다고 했고요. 그렇죠?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와서 그 아이를 주며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얼마나 많이 미안했겠어요. 생각해 보실 거. 근데 그게 또 전부는 아니죠. 물론. 어쨌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당신의 하나님이었는데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며 당신의 입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 이제 깨달았다. 자 보세요.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를 만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당신의 하나님이었었는데 그 당신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어떻게 해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제서야 알겠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깨닫는 게 복이라고 했어요.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야. 베드로는 고백을 참 잘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나? 라고 물어볼 때 시몬 베드로가 정말로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때에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어떻게 해요? 혈과 육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바로 이 반석,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 이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그 세워진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기지 못할 굳건한 그 반석 위에 세워지겠다는 거죠.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 위에 세워졌다. 이 깨달음마저도 사실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르밧 가부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찾아오셨죠. 베드로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의 처소에서 밤새도록 수고만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아무런 대가도 아무런 결과도 자신의 수고의 결과를 가져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깨닫는 것마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깨달아지도 못한 게 아니죠. 근데 어찌되었든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백이 없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 나 혼자서 살면 되죠. 사르밧 가부가 얘기한 것처럼 차라리 오시지 말지. 왜 괜히 오셔가지고 엘리야가 오셔가지고 왜 이런 사단을 만들어? 그럼 어땠을까요? 그냥 먹고 죽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 살았겠죠. 근데 왜 괜히 찾아오셔서 왜 괜히 엘리야 나한테 오셔서 왜 이런 일을? 근데 그것을 통해 사르밧 과부는 깨닫는 고백을 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 입에 나온 그 말씀이 진실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서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서야 깨달은 그 은혜, 그 것들이 고백으로 드러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깨달은 은혜가 고백되어질 때, 그때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고백했죠? 그 고백 위에 뭐가 세워졌어요? 가정이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내가 널 사랑해 라고 하는 고백 위에 뭐가 쌓입니까? 관계가 형성되어지죠. 고백되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 눈안에 보이기에 부끄러운 것일지라도 고백이 있기에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직한 고백이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리아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